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금요일, 성금요일 바로 전 일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라는 단어이고 28절에 한 번 나옵니다. 두 번째는 주가 쓰시겠다. The Lord needs it 이라는 단어가 31절과 34절 두 번 나오며 나귀 새끼 coult라는 단어가 네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환호했을까? 그들의 삶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환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혹은 건강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좌절되고 교통사고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앞날이 어두워서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는 예배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어려움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조금 더 행복하고 편리한, 안전한, 행복한 삶을 위하여 우리는 예배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일단 돌아가서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오늘 성경 본문의 첫 구절인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중요한 구절 프레이즈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올라가시는 예루살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은 복음서의 끝부분에 갑자기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라는 구절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심, determination을 나타내고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예수는 아시면서도 담대하게 나아가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신이 사랑하고 먹이고 치유하고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심지어 자기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장소이며 또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장소임을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의 장소로 앞서서 가시더라고 말합니다.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담대히 앞서서 나아가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의 장소를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이나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 경제적인 문제, 직업의 문제,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주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이 길을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이 너무나 크고 고통스럽기에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나아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이 땅에 왜 오셔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온 목적,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소명, 그가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준비하셨으며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종려주일, 즉 결전의 날이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결전의 날, 사단과 최후의 진검승부를 펼칠 날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말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는 매우 잘 훈련된 말, 마치 적토마를 타고 전신갑주를 입고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결전의 날에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장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결전의 날, 그것도 가장 강력한 적군인 사단과 그의 군대를 맞이하는 결전의 날, 전쟁터에 나아가는 장수의 모습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 두 사람에게 맞은편 건너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말해주는 것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가보지 않은 맞은편 마을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것을 안다는 것,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짧은 구절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 주인이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물을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모범 답안을 주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합니다. The Lord needs it.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만유의 주이심을 선언하시는 부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상황에 의하여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미리 알고 자신이 선택하시고 자신이 담대하게 그 십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의 신성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구절이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의 전쟁 방법입니다. 결전의 날에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는 잘 훈련된 말을 타고 갑니다. 그런데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은 평화 협상을 하거나 항복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타는 동물입니다. 예수님은 전쟁이 아니라 고통받고 죽으시는 방법, 어쩌면 사람의 눈에는 패배와 항복을 뜻하는 길을 지금 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통받고 죽으시는 방법으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과 뒷부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이 고난 주간에 묵상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을 한번 짧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30년간 생활하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난 직후에 그는 내몰림을 당하여서 성령이 그를 쫓아내어서 영어 표현으로는 The Holy Spirit drove him out이라고 몰아내어서 광야로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는 음식은 물론이요 물 한 모금 먹지 않는 금식을 40일 동안 하고 완전하게 지쳐있는 상황에서 사단이 그를 3번에 걸쳐서 시험을 합니다. 그 3번의 시험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시험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인생의 3대 시험이 창세기 3장 6절과 예수님의 3가지 시험과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기에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처럼 예수님께도 40일 동안 굶주린 상태에서 돌이 떡으로 변화되게 하라.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예수님의 발을 받쳐서 정말 발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리라. 세 번째는 내게 경배하며 이 세상의 모든 영화와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 세상의 정치적 왕으로 삼아주겠다고 시험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그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3가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사이에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 3가지의 시험이 종려주일부터 시작하여서 금요일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까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의 공생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시험 속에서 사셨고 시험과 다투며 결전하며 시험을 이겨가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혹은 처절한 고통과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사이에서 받은 3번의 시험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37절부터 38절입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예루살렘 사람뿐만 아니라 유월절 맞이하기 위하여서 전국에서 몰려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는 것을 듣고 보고 몰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옷을 펴서 나귀 위에 얹고 예수님이 앉게 하고 그들의 겉옷과 또한 부드러운 종려 나무 가지들을 길에 펴서 마치 레드 카펫을 깔듯이 왕의 귀환을 알리는 모습을 그들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리치며 외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왔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결전의 날을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더욱 강력하게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세 가지를 외치는데, 첫 번째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오다. 지금까지 가장 강력했던 왕인 다윗, 모든 적군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독립시키고 가장 강력한 국가를 만든 다윗의 자손이 온다. 두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시는 분,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을 받으시옵소서. 세 번째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땅의 어떠한 권력도 군사력도 대항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은 헤롯의 폭정과 또한 빌라도 로마 총독이 거주하며 다스리던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일군 수학의 많은 부분을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부당한 세금 징수뿐만 아니라 강제 노역에 이끌려 가야만 했고, 그들의 어려움을 하소연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식민지 생활 가운데 한국도 36년의 일제 지배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기까지 하며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무장 투쟁을 통하여 독립 투쟁을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잡혀서 고문과 고초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들의 메시아가 무장 투쟁을 통하여 독립을 이루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그들이 바라보았을 때 수많은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한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결전의 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이여, 우리가 당신을 환호합니다, 찬양합니다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들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연예인들이 무대 위에서 환호하는 관중들 보고 나서 무대 뒤로 내려갈 때가 가장 허전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도 주일날 설교를 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가장 허전한 시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나 주위 사람들의 환호성에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마치 무엇이 된 것인 것처럼, 혹은 더 많은 스팟라이트를 받고 환호성을 듣기 위하여 사람들은 노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사단은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그들이 소리쳐 환호하며 예수님이 결전의 날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처럼 적토마 말을 타고 전진해 나가도록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뒤따르면 예루살렘 점령도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화려한 왕으로서의 영광을 거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의 환호성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새끼 나귀를 타시고 터벅터벅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다윗 왕의 자손이라고, 우리의 왕이 되라고, 우리의 정치적 왕이 되라고, 우리의 환호를 받는 왕이 되라고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그 뒤에 사단의 시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생의 자랑이라는 시험을 당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영원한 왕,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구원하는 왕,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순종할 왕. 사단은 예수님에게 이생의 자랑인 정치적 왕이 되라고, 나귀 새끼가 아닌 적토마 말을 바꿔 타라고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환호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립니까? 오늘 이 순간 왜 우리는 예수님을 환호하려고 이 예배당에 모였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어려움에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우리의 삶, 현재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왕을 위하여 우리는 환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치열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2000년 전 예루살렘 길가에 서서 환호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가 우리의 정치적인 왕이 되어달라고, 예수가 우리의 경제적인 왕이 되어달라고, 예수가 우리의 안전의 왕이 되어달라고 환호하며 예수가 우리에게 눈을 돌려주고 우리의 환호에 응답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방식에 우리가 시험이 드는 것은 아닐까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손 들어 환호했는데,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기도했는데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아직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공정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환호에 응답하지 않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가 만약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못 박는다고 확정적으로 말하지는 못하지만
저의 삶을 돌이켜 보더라도 자주 실망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신앙의 휴식기를 갖는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왕이 되라는 세상의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이생의 자랑을 얻을 수 있는 그 시험을 예수는 종려주일날 극복하셨고 이기셨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시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9장 뒷부분에 나오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과 46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사람들이 환호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들어가서 빌라도를 결박하고 독립을 선언해야 합니다 라고 외치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종려주일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바꾸어 주는 그 상인들을 뒤집었고 채찍으로 내리쳐버렸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와 싸워야 하는데, 헤롯과 싸워야 하는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에 사용될 짐승을 파는 것은 매우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원래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시대는 짐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흠이 없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같이 자동차가 발전되지 전혀 없었던 시대에 4일 혹은 일주일 이상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와야 합니다. 그들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짐승을 끌고 일주일을 걸어서 오게 되면 바람에 흔들리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하여서 동물들이 마를 수가 있고 혹은 발목이 삐거나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살펴보고는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먼 길을 걸어왔는데 제물이 손상되어 버렸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서 흠없는 짐승들을 기르고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짐승을 바꾸든지 혹은 돈을 주고 제물을 샀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거룩하게 섬기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제가 되었지만 그 의도는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장사는 곧 돈의 문제입니다. 이 돈의 문제는 인생의 3대 시험 가운데 육신의 정욕이라는 시험이 됩니다.
재물을 팔면서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남겨서 제사장들에게 주고 성전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진 돈이죠. 물론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윤을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항상 돈을 위하여 사람들은 밤낮 없이 일하고 돈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명예를 걸고 싸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처음 하신 일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도 돈이 있어야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하고 화려하게 장식할 것이 아닙니까? 돈이 없이 어떻게 성전을 화려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심지어 성소의 떡도 따끈따끈한 것을 매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성전의 물품도 구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은 매우 강력한 시험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시험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다투셨습니다. 어쩌면 멱살잡이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채찍을 만들어서 휘둘렀습니다.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헌금을 많이 거두어서 사람들 보기에 화려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적당히 타협할 수 있었을 텐데 사단은 하나님의 집 성전에 대해서 열심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였습니다. 요즘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지만 어디에서나 금전적인 것은 육신의 정욕이란 이름으로 모두를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성전 청결만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인생에는 이 세 가지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 일주일간에 다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처음 예루살렘 입성에서는 권력이라는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을 보여주셨다면 두 번째는 돈이라고 하는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이겨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한 절만 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혹은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며 한 말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께 주어진 마지막 시험, 세 번째 시험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 40일간 광야에서 굶으시고 사단에게 시험받을 때에 사단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서 발끝 하나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가. 사람들의 눈에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펼쳐지면 수많은 사람이 당신을 환호하고 당신을 왕으로 삼지 않겠느냐. 안목의 정욕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로마 병정에게 매맞고 지쳐 있어서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을 못 박혔는데 갑자기 기적과 같이 그 큰 대못이 자연스럽게 쑥 빠져버리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예수가 갑자기 십자가에서 뛰어내린다면 사람들은 그 예수를 환호하고 그 예수를 뒤따라서 빌라도의 관사로 돌진해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를 결박하고 로마 군사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뛰어내려오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없겠습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릴 능력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기간 3년 혹은 3년 6개월의 그 시간, 저는 성경이 의도적으로 예수의 공생애의 사역의 처음과 끝부분에서 인생에게 주어진 3가지 시험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40일간 금식하시고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 바른 생각을 하기조차 힘든 그 극단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3가지의 시험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마지막 일주일간의 고난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환호하는 백성들의 시험, 정치적인 왕이 되고자 하는 이생의 자랑의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끔찍한 고통을 받고 죽으시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동일한 3가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시험이 예수의 공생의 처음과 나중에서 확실하게 나타나고 예수는 확실하게 이기셨습니다. 그 말은 처음과 끝에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인클루지오의 구조처럼 처음과 끝을 표현함으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삶, 날마다의 삶이 이 3가지의 시험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예배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고 채찍질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만 묵상하지 마시고 그것이 매우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3가지의 시험을 한번 묵상하시고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 3가지 시험이 날마다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낙심하는지, 타협하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주위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쫓아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명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는 약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